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당시 매 학기마다 2박 3일간의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한 번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사경회가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가장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대답한 가장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아마 저도 치유의 은사를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왜 그런 은사를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첫째는 이 목회자는 병원 신방들을 갈 일이 참 많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목회적인 이유로 치유의 은사를 구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란 말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수백 번 듣는 것보다 본인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체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도 그 다음 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비로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처럼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에 불과하고 그런 이들의 사상집에 불과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자가 어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용서와 은혜의 사건이 그저 귀를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배의 시간은 그저 앉아있는 시간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친한 사람 만나는 교제의 시간에 불과함이죠. 성령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설교 시간은 그저 교양 강좌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로서 첫 걸음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유익이란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확실히 믿기 위하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적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부활을 보고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기적을 부인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오늘도 세계의 석학들 가운데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무신론을 전파하는데 힘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부정하는데 온 신경을 쓰는 이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이 나아도 부정할 것이고 방언을 보아도 이게 뭔가 분석할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유익은 하늘나라의 소망, 즉 구원의 확신에 있으며 그것을 우리 안에 확실히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궤를 달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궤를 달리하며 산다는 증거 중 하나가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과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그냥 내놓는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거침이 없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지상의 창고를 채우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받은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즉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방언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서로를 돌보고 채워주기 위함이지 나를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성령님께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을 뿐더러 둘째로 설령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냉정한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헌금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 돈을 아까워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를 깎아내리려는 마음과 미움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결국 천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힘써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인 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교양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인간사의 고독에서 벗어나 친구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지요. 모든 성도의 목표는 믿음이며 구원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가능하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새겨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저 교양 수준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그저 사람의 친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지상에 묶인 자로서 인생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 그리고 그 만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냉정히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아직도 집착하며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도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믿음도 성립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변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지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바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보러 이동할 것입니다.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현명히 통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목도하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 허락하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당신의 영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